오후 예배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즐거운 예배라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예배 전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악기의 연주자가 어떤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재능을 잘 발휘를 해야 되고 또 노래하는 싱어들이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고 음을 제대로 맞추어서 그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벌이 부활을 했습니다. 한 몇 주 더 살 것 같긴 한데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온 살인 사건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배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인은 예배를 열심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인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드리고자 힘썼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안 된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가인은 처음부터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었다라면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가짐이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어떤 완성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완벽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예술적인 이런 요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예배의 형식에 어떤 완벽하지 못함이 있어도 세상 말로 말해서 무슨 허점이 좀 보여도 부족함이 보여도 여러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다윗이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기뻤죠.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춤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비난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완벽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이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론 소리가 우리 귀에 거슬릴 수 있고, 그 말 하자마자 얘가 또 반응을 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것이 예배의 분위기를 좀 흐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마이크가 스피커가 찌직거리고 퍽퍽거리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 망쳤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누가 좀 소리가 잘 안 났어. 뭐 소리가 좀 틀렸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성극도 준비하시고 율동도 준비하시고 노래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게 100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큰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잡을 수도 없고, 유치원에서 그 맨 위에 아이들,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 아이들, 서린이 또래 애들이 그 이제 재롱잔치를 했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재롱잔치예요.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걔들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뭐 완벽하게 칼각을 맞춰서 춤추고 막 멋진 노래를 부르고 이거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이 좀 실수해도 예쁜 거고, 좀 못해도 사랑스러운 거고, 말 그대로 재롱잔치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어제 못 오고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마추어예요. 다 아마추어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찬양팀도 아마추어예요. 우리 생극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프로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그게 다 아마추어예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믿음의 제단을 거룩히 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부흥하고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 제단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제단을 돌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이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이라는 곳은요, 온갖 죄악과 부패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복음 위에 서기 시작했고, 회개를 외쳤고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그 진정한 예배드림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시험든 사람들의 증상이 무엇이냐? 예배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은요, 예배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부를 걸게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전부를 나한테 걸어봐라 하시는 요구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요건 더 안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정한 기도가 필요하고 진정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노래 부르고 100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가 불렀는데 30점 받았어요. 노래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네, 노래방을 안 가시니까. 네. 네. 그렇다고 목사가 가느냐? 네, 저도 모릅니다. 네. 막 95점, 100점 부르고 막 빵빠레 올려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되는 찬양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찬양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도 그랬고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들 불편하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 목이 쉬어가며 부르짖었던 정말 그 기도가 기억 속의 추억 속의 찬송과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그 찬송은 계속 불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누가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열심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 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우물가에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여인한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고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 달라고 하는 지나가다 거기 들렸던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선지자다. 이 여인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온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집에 쓸 물이 필요해서 항아리 들고 물 길러 온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여인의 과거는 다 소문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 예배라는 단어 이전에 여인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음 변하지 않을 남편을 구해야 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돈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외롭고 홀로인 자신을 돌봐줄 따뜻한 친구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목말라 하고요. 그런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니 오늘 한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세계에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인구 비율이 한국이 제일 많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픔과 문제 속에 있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로는 내가 지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예배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바뀌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서 나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여인은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예배입니까? 아직도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예배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혹시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구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을 남편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뭡니까? 압니다. 그래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잊혀진 추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배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그 예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을 통하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걸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 예배에서 이 공식적인 순서가 없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라면 예배의 자유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우리가 힘써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회중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성전의 예배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춤출 수 있었을까? 옷이 흘러내려서 벗겨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겠습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집중하셨을 겁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점사랑이 회복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환경에 지배받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일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극교회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예배자의 본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